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은 시편 119편 중에서 우리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8절로 이렇게 연결해서 176절까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3번째 단어와 14번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열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몇 구절이 등장하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고요.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또 가장 유명한 말씀은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유명한 구절들이 익숙하고 또 때론 자주 암송하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걸 자세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 전체의 배경은 시인이 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앞뒤에도 이런 자신의 정황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85절 보시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86절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나와요. 95절에도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봅니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웅덩이를 파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10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85절에는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올무를 놓았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할 때 올무를 놓아서 그 짐승을 잡으려고 하듯이 악인들이, 원수들이 내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9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9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그 하나님 말씀을 엎조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 꿀보다 더 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있습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늘 형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웃을 일만 연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다녀도 한 교우들 사이에도 마음이 늘 달라요. 아니 교회를 따질 것 없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사이에도 늘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일이 종종 있지만 그러나 그건 조족지혈이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요,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정황처럼 별 이상한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군상들이 우리 인생의 주변에 암과 밖에 있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을 해하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망의 정상입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세상이 죄의 세력 아래 그 사망의 정상들이 파편처럼 막 흩어져서 온갖 사망의 정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부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음해요. 그 파편들을 맞고. 근본적으로 무한 경쟁의 생존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이웃을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본능 안에, 원초적 본능 안에. 이 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도 시인 같은 이런 형편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악인이 있단 말이죠, 악인이. 성도들이 그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악으로 싸워야 될까요? 같이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제압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평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괴롭잖아요. 누군가가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늘 그래요. 악인들의 눈은 홀기는 눈이에요. 악인들의 머리는 모략과 음모와 함정을 파는데 전문가적인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는 천재적인 기술을 발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렇게 우리가 우매해요. 어리석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가 이익을 보는 데는 천재적인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입니다. 시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10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묵상하면서, 묵상한다는 말은 엎조린다는, 여기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엎조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에 담고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이렇게 내 목소리를 내어서 엎조리고 그걸 내 귀에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오감을 다 동원한 입체적인 성경 읽기가 묵상인데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그 암송이 참 좋은 거죠. 암송하고 있으면 늘 엎조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악한 자의 올무와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를 피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 오늘 13년에서는
지혜, 명철 그렇게 표현해요. 왜 우리가 주의 법을 그리 사랑해야 되고 매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살아야 하는가 하면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악한 원수 사탄이 있잖아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아서 성도들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베드로 전서에 표현해야 하면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며 두루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서 인생의 본분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요. 걸음걸음 가르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안 받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방식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볼성사나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시인이 주의 법을 그리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98절에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어떻게 항상 함께하죠? 자신이 엎조리는 방식으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할 때 그것들이 나를 뭐보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원수가 지금 악한 지혜를 발동해서 나를 해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지혜가 있다니까요. 악한 지혜가 있어요. 땅에서 난 마귀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전문가적인 지혜를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혜에 있어서 마귀보다 능해야 돼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그 지혜의 말씀에서 배워 원수보다 더 나은 지혜를 구비해야 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지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배움을 얻는 지혜는요, 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99절, 100절 보시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뭐 한다고요? 엎조림으로. 그전에는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된 적도 있는데요. 엎조림으로 나의 뭐가요?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자, 아까 악한 원수의 악한 지혜보다 주의 말씀을 엎조릴 때 내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훨씬 더한 지혜다, 나은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과 비교하죠? 스승과 노인의 명철함보다 비교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노인입니다. 노인. 여기 지혜란 말은 영리함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영특함 정도가 아니고 지혜이죠. 뭔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파악력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이게 인생을 오래 살고 육해, 그죠? 공중전, 지상전, 이게 다 겪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비되는 거죠. 여기 지혜는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논문을 파악해서 요약해서 가진 지혜가 아니에요. 삶의 굽이굽이 걸음걸음을 직접 걸어가면서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온몸으로 체득한 쌓아 올린 삶의 노하우예요. 노인이 그런 명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엘더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에요.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인생이 그렇단 말이죠, 인생이. 그래서 노인의 명철을 따라올 인생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 노인의 명철을 뛰어넘는 명철함이 말씀에서부터 허락됩니다. 그래서 아이라도 노인보다 명철할 수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라도 그 아이가 늘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고 요리문답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기도와 예배를 교육받고 그렇게 크면요, 요만한 아이가 한평생을 산 노인의 명철보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깜짝 놀라요, 깜짝.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모든 스승보다. 스승은 명철의, 노인과 더불어 명철의 꼭대기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부류 아닙니까? 학문을 연마해서 그 학문의 맨 꼭대기에 있는 계층이 스승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명철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 모든 스승의 명철보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나의 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의 지혜보다 더하고 모든 인간 스승들의 명철보다 더하고 모든 인간 노인들의 명철보다 더한 지혜와 명철이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를 걸음걸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숟가락으로 막 숟가락을 입으로 이렇게 넣는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짐승이다 하는 느낌 안 받습니까? 그죠?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먹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근데 불신자들은요, 바로 막 퍼넣어요, 막 그냥. 저는 종종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와,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식사를 하는데 저렇게 감사한 마음도 없이 바로 숟가락 입술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 짐승이죠. 그런데요, 성도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하루를 사는데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없이 팍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터에 나가듯이 직장에 출근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막 감정이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고 막 짐승입니다. 이성대로 사는 사람, 이성이 아니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집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막 지어 터지고 막 뜯기고 막 감정이 마음이 그렇게 사니까요. 누군가가 막 악하게 다가오면 막 더 독하게 대응하고 막 칼 휘두르고 막 쨍쨍쨍 그리고 하루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요, 피가 낭자하죠. 그걸 또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요. 짐승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요. 짐승이에요. 똑같은 삶을 반복해요.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열매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고 누가 유익을 보고 누가 하나님께 인도됨을 받고 그런 일들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조금 더 양보 안 보려고 하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독하게 자기 마음을 추스려서 이겨야지, 절대로 져서는 안 되지. 어떤 사람이 웅덩이를 파면 나는 2개 파고 막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엎조려야 돼요. 그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걸음걸음 내 발에 말씀이 내 발에 덩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어서 얘야 그리 살면 그리 가면 빠져 걸려 넘어져 가르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니다. 맛보아 알아요. 여기서 선순환이 일어나는데요. 맛보아 알면 더 주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말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헐떡이면서 그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제 배웠지만 또 우매하고 어리석습니다. 오늘 또 다른 종류의 악한 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갈까요? 엎조리면서 물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인이 자꾸 시편 119편은 끝까지 고난이 계속됩니다. 원수보다 더한 지혜를 가지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한 명철을 가지고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고난이 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끝까지 계속 고난이 이어질까요? 우리가 얻은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인데, 이 십자가의 지혜는 멸망당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그게 무슨 지혜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왜 이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하면 성부가 성자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면서 배워서 얻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악한 지혜이거든요. 우리가 얻는 지혜는 뭐예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는 지혜예요. 죄에서 떠나는 지혜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늘.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주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동지가 되면 좋겠어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을 전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전우예요. 어떤 전우죠? 어떤 동지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예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는 평생을 같이 갑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양보하고, 지고,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죽는, 그거 여기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19편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시작하여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말씀을 엎조리십시오.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작은 소리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귀로 들으시고 오감의 오감으로, 그죠? 하루 종일 품으세요. 속상할 때마다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때마다 말씀을 품으세요. 엎조리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가 배우겠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